자, 오늘 16장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세상이 왜 너희를 힘들게 하고 너희를 죽이려고 하고 실제로 죽이는데 그 이유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이유는 나로 말미암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이게 사실은 별 말씀 아닌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만큼 중요한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뭔가가 잘 된다, 또 잘 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도 가서 함께 잘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입니다. 종교. 그러니까 기독교나 천주교나 불교나 유교나 뭐 그 어떤 종교라고 할지라도 가지고 있는 생각이 거의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종교에 가든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좀 보탬이 되고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 없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일상적인 삶이 좀 더 나아지고 더 윤택해지고 더 부요해지는 것들을 위해서 종교를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라고 하는 이 예수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고 나도 그랬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 여태껏 헛 신앙 가지고 살아온 거예요. 믿음을 잘못 가지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예수님께서 바로 밑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실족하지 않도록, 제자들로 실족하지 않도록 일상적인 종교라는 것에 관한 관념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너희가 지금 내 앞에 와 있다면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세상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미워하고 죽이게 될 텐데 지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일러주는 이유는 너희로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예수 믿는 일이 높아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제자들이 아직도 안 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 날이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도 이 사람들은 안 변해서 누가 높은 사람이 될 것인가를 따지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가지신 그 능력 그것만 있으면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연한 일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일을 생각하고 있고 서로 누가 더 높아질 것이냐를 끊임없이 의논하고 있었던 거죠. 거기에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냐, 그리고 세상이 너희를 평가할 텐데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또 잘못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2절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이게 이제 출교할 뿐 아니라 이게 뭐냐면 제자들이 이제는 뭔가가 달라졌을 때, 그 무언가가 뭐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제는 알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에 대한 죽으심을 이해하고 부활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나타나는 일이. 그 일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출교는 교회 밖으로 내보내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야, 너는 교회 밖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너는 받지 못해. 하나님의 은혜 밖의 사람이야 라고 선언하는 게 출교예요. 출교.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교황이 세상을 지배하던 그 시대에는 출교라고 하면 법적인 보호를 못 받는 것으로 여겨서 아무나 가서 죽여버려도 살인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교를 당하는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없고 그 지역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떠나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게 출교예요, 출교. 교회에서도 사람이 사회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도덕적인 죄를 저지르면 교회에서 출교시켜요. 그게 뭐냐 하면 당신은 이제 우리와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신은 더 이상 받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격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게 본문이 2절에 이 본문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요. 소름 끼쳐. 잘못된 신앙이 어디까지 무서울 수 있는가. 사람을 죽이는 자리까지 가면서 나는 별일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중세에 마녀 재판이 있었습니다. 마녀 재판. 그 마녀 재판이 뭐냐면 너 마귀지. 너 신앙인이 아니고 너 마귀잖아 라고 누군가 한 사람이 누군가를 지목을 하면 끌어다가 재판정에 세웁니다. 그 재판을 하는데 고문을 해요. 고문을 하다가 그래 너 안 되겠어. 물에다 넣어보자. 물에다가 집어 던져요. 함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물이죠. 물에다 집어넣고 한참 놔둬요. 아무리 수영 잘해도요. 사람이 물에 계속 떠 있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물에 집어 던져놨다가 나중에 이렇게 보고 살아있으면 뭐가 돼요? 살아있으면 마녀인 거야. 얼마나 죽도록 힘을 썼겠냐고 물에 떠 있으려고. 근데 죽으면 마녀가 아닌 거야. 근데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마녀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죽든 살든 죽는 거야. 물에 빠져 죽으면 마녀 아닌가 봐 하고 가면 돼. 그런데 살아나오면 이거 마녀가 틀림없어. 그래서 죽여. 그러니까 죽거나 살거나 죽는 거야. 그리고 마녀라고 판단이 나는 순간 모든 재산이 사라져요. 그 재산이 사라지는 이유가 뭐냐면 재판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변호비도 들어가고 재판 비용도 들어가고 이런 비용들을 이 죽은 사람한테 청구를 해서 그 집 재산을 싹쓸이 해가버려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돈을 버는 거지. 누군가는 돈을 벌어. 그리고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뭐냐 하면 이것은 정당한 권리다. 이것은 우리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아닌 것을 분별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녀 재판을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걸려드냐 하면 그 대상이 없어요. 대상이 없어. 앙심 품으면 저거 마녀야. 마음에 안 들면 마녀야. 일단 법정에 고소를 당하면 무조건 끌려와요. 마녀.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무서워했어요.
그 시절에. 그 마녀로 확인이 되면 물속에 빠뜨려 살아나오면 어떻게 해요? 물불을 안 가려 불에 태워주게 화형을 시킨단 말이지. 장작을 이만큼 쌓아놓고 거기에 십자가에 묶어놓고 이렇게 나무에 묶어놓고 불질러 밑에서. 그런데 그 사람들은 눈 깜짝도 안 해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우리는 좋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게 정당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세에 여러분 십자군 아시잖아요. 십자가 군병들아 뭐 주위에 일어나. 찬송은 참 좋은데 실제로 십자군들이 원정을 가서 이 전쟁을 하면서 했던 일이 뭐냐면 양민들을 학살하고 그들의 재물을 뺏어놓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전쟁이었는데 붙은 게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회복하느라고 막 전쟁을 어마어마했단 말이지요. 그래 다니면서 온갖 성폭행과 이 전쟁이 제일 불쌍한 게 여자들이잖아. 그 당시에. 무기가 없고 노예로 팔려가고 잡혀가고 몸 다 망가지고. 십자군들이 그런 일들을 엄청나게 해서 그냥 십자가만 떼면 일반 군인들하고 똑같은 거야. 그 당시에 전쟁했던. 다 돈 받고 용병들이니까 월급을 받고 하는 기사들. 그런데 놀랍게도 십자가를 붙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의 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도 다 덮어줘 버려요. 상관없다. 이교도에 대해 이런 일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덮어버려요. 십자군 이 원정이 실패하고 말았죠. 끝장났죠. 시대를 초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해버리면 그때부터는 물불을 안 가려요. 무서워요. 자기들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 옳다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단이 무서운 게 뭐냐면 여러분 이단들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야 저거 알면서 사기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신천지나 통일교나 말이죠. 뭐 정명석이나 이런 이단들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그 이단들이 하는 그 일들을 보면 야 저거 사기쳐가지고 돈 이렇게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단들은 그걸 진짜라고 믿어요. JMS나 뭐 통일교나 이 사람들은 그게 실제라고 믿어. 신천지도 그게 실제라고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들의 믿음이 온전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다른 불신자들에게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단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이단들인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뭐라 그래요? 이단이라 그래. 아주 악랄한 기독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에 대해 온갖 좋지 않은 부분들을 다 파내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요. 야 니네 교회는 이런데 뭐 장로 목사 뭐 깨끗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 돈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자꾸 교회의 안 좋은 점들을 파헤쳐서 그것들로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들어요. 우리는 안 그래. 그러니까 와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인간적인 부분들을 사실은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는데 잘못된 부분들이 왜 없겠어요?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천사들이 모이는 데가 아닌데. 천사도 타락해서 마귀 사탄의 일에 가게 되는데 천사도 타락하는 판에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은혜 없이 살 수가 없는 그 인생들이 모여들었다고 해서 천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
그래 여러분,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성경 공부 잘못해서가 아니고 그거를 내 기준에 합당하도록 생각을 고쳐서 그거를 고정을 시켜버리는 거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종교전쟁이에요. 종교전쟁은 붙었다 하면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죽어야 끝나. 세상에 있는 전쟁 거의 종교전쟁이에요.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한 사람. 왜? 나는 종교적으로 이게 옳다. 반대도 상대편도 똑같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종교전쟁에는 화해가 없어요. 그냥 원수 지는 것만 남아있는 거야. 전쟁이 지금 휴전이라 그래서 이게 화평이 되는 게 아니야. 원수 관계가 끊임없이 남아있어서 다시 터지면 무시무시할 정도로, 상대방을 죽이지 않고는 전쟁이 안 끝날 정도로 처참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사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사회는 점점 어둠 속으로 가게 돼 있는 거죠. 어둠 속으로. 그 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그들이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3절에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기독교의 팻말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알기를 생각지 않습니다. 중세 기독교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망하는 끝장까지 간 게 뭐냐면 면죄부예요, 면죄부. 제가 여러분한테 장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죄 있죠? 있어요. 3만 원만 내. 이거 사면 죄 없어져. 여러분 안 살 것 같죠? 지금은 안 사겠지. 몇 주나 몇 달 후면 다 팔 수 있어요. 처음에는 할 수 없이 내 얼굴 보고 사주다가 나중에는 이게 종교적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단이 발흥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말도 안 되는데 어떻게 빠져들까 생각하잖아요. 처음에는 인간적인 정으로 한번 넘어가지고 속은 척 해주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중독이 돼요. 그래가지고 벗어나질 못해. 그게 옆 사람들이 중요한 거야. 우리 주변에는 모두 옆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손해보는 생각, 손해본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시장 가서 누가 좋은 물건 샀다 그래봐요. 막 3개 1,000원, 4개 10,000원 막 이렇게 싸게 팔잖아. 그리고 10,000원어치 사면 바구니를 줘. 요즘은 안 주지. 한동안은 그 바구니 받으려고 막 10,000원어치 일부러 산 사람들 많아. 근데 그걸 안 사고 지켜보는 사람은 어떤 생각 들어? 나 10,000원어치 안 사면 저거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지. 그렇게 해서 팔려. 이게 나중에 5만 원 올라. 이거 서류 써주면 죄가 없어져요. 처음에는 3만 원이었던 게 공급이 많아지니 이제 수요가 많아지면 5만 원은 줘야 되겠는데요. 5만 원으로 올라. 면죄부가 그런 거였어요. 처음에 사제들이 그걸 팔아요. 사제들이 중세 기독교 사제들을 신부들 있잖아요. 지금 신부들과 그때의 사제들이 똑같으니까 교황 밑에 사제들이 이제 거기서부터 내려오지요. 야 이거 팔아. 팔기 시작하니까 돈 맛을 보잖아. 돈 맛. 오, 한 장 하루에 100장 팔면 얼마예요?
5만 원씩? 네? 얼마? 계산들을 못해. 큰 돈을 안 만져봐서. 아 정말 5만 원씩 100장이면 500만 원이잖아. 1000장 팔면 5천만 원이고. 쉬운 걸로 가자고. 이 돈을 한번 만져보고 이 돈 맛에 길들여지면요 못 멈춰요. 못 멈춰. 은혜 받은 사람이 타락하게 되는 그 과정에 바로 이 돈이 있어요. 돈. 처음에는 은혜 받아서 예수 이름만 불러도 눈물을 철철 흘리고, 처음에 누군가 안수를 해줬더니 병이 막 나. 그러다 어느 사람이 돈을 왕창 가져다 갖다 줘. 처음에는 아이 이러다가 받아보서 써다 보니까 옷도 사 입고 차도 사고 이거저거 하다 보니까 그 다음 오는 사람부터 이것이 빈손으로 오네? 성질이 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만나려면 뭔가를 싸가지고 와야 돼. 기도는 좋지.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뭘 해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야. 목적이 바뀌어버리는 거야.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처음에 했던 일이 다른 것을 쳐다보기 시작하면서부터 퇴색돼 버리는 거지. 은혜가 아니고 돈의 일로 바뀌어버리는 거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안 될 것 같지요? 돼요. 이렇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을 지켜낸다고 하는 것은 이를 악물고 그런 것들과 싸워야 되는 일인 거예요. 싸워야 되는 일인 거죠.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응?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자꾸 이렇게 위로 띄워주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떤 생각 드냐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인가 보다 생각해요. 그래서 차별을 두게 돼요. 그러면 안 돼.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함께 식사하시고 따로 뭐 골방에 따로 분리해 가지고 야, 내 먹을 거 먼저 챙겨와. 네? 군대에 가면 그래요. 계급 사회는 뭐 저는 큰 부대에 안 있어 봐서 모르는데 훈련 나가면 중대장 것부터 챙겨놔야 돼요. 제일 좋은 것으로 해가지고 깨끗하게 중대장 것 갖다 주고 그 밑으로 먹는 거지. 중대장 밥도 안 주고 어디서 밥통을 까 죽으려고. 나중에 이 계급 사회가 돼버려요. 교회라고 하는 이 은혜의 공동체가 계급 사회가 되는 순간 뭔가 삐딱삐딱 삐그덕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수 집사님이 높습니까? 장로님이 높습니까? 권사님이 높습니까? 네? 목사 아들하고 장로 아들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네? 아니야, 장로님 아들이 이겨. 왠지 아세요? 야, 우리 아버지 장로야. 우리 아버지 목사인데 우리 아빠가 더 높아 서로 하다가 목사 아들이 할 말이 없게 된 때가 있어요. 봐봐, 대한예수교 장로회잖아. 장로가 높다고. 계급 사회가 된 거죠. 아이들의 머릿속도 계급 사회가 된 거예요. 계급 사회는 군주국가예요. 군주국가. 군주국가는 나한테 힘이 없어요. 각 개인에게는 아무 힘도 없어요. 뭐 민심이 천심? 그거 안 들어도 상관없어. 왕이 결정하는 거예요. 왕.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머릿속에 군주국가에 대한 개념이 생겨버리는 순간 우리는 이 신앙인이 아니라 그냥 노예나 머슴에 불과해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자유자라고 해요. 자유자. 자유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이 권리를 포기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누군가 힘 있는 자에게 내 결정과 판단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럴 만한 이 인재가 못 돼요. 보기에는 겸손한 것 같은데 겸손한 게 아니고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복음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이 3절에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늘 말씀 이 마지막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그분이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신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 오해한 사람들은 뭐냐면 성령은 어떤 아주 힘이 있어서 병을 고쳐주고 사람의 미래를 좀 보여주고 알려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이 성령을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사람에게 뭔가를 해준다고 생각을 해요. 일시적으로.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충만함이 떨어져가지고 안 된대. 그래가지고 밥도 안 먹고 기도를 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종교적인 모습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과 무관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합니다. 자기의 자의적으로 그것을 해석을 해요. 자의적 판단을 해서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야기를 해줘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올바른 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이 굉장히 부지런해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냥 눈 감고 책 덮고 그냥 누가 말하면 아멘 할렐루야 해버리면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성경을 통해서 이게 진짜 옳은지 그른지를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지각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걸 누가 주셨냐 하면 하나님이 주셔요.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서 무조건 사람들이 십자가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도 되느냐?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모든 영들에 대한 의심을 가져야 돼요. 누군가 말을 하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뭘 보고?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모든 이단들을 이단으로 정죄할 때에는 그냥 껍데기만 보고 야 이거 이단이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단을 연구하는 학자들, 목사님들이 보는 게 뭐냐면 세상 책을 뒤져보는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구분을 해요. 어떤 이단들은 아주 교묘해서 성경을 봐도 긴가민가 할 때가 있어요. 긴가민가 할 때. 그만큼 그들이 하는 일이 지혜롭다는 거지. 아주 교활한 거죠. 교활한 거. 4절입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때에는 그런 말 이런 말씀을 해줄 이유가 없어요. 왜? 예수님 자신이 알고 계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아니할 때 가셔서 보혜사를 그들에게 보내주셔요. 새로운 보혜사. 지금은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로 제자들과 함께 거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거다. 너희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오신다. 그래서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성령에 힘입어 하시는 일이, 성령에 힘입은 일이. 성경을 세상 책으로 분류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를 늘 생각해 보는 거예요. 늘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실감하게 되지요. 언제부턴가 그 일이 생각날 거예요. 그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모든 말씀들은 제자들은 못 깨달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이 주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 때문이었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 알아지고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였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니까 막 방언을 하고 정신없이 막 이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을 비인격적인 이런 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어떤 일이 막 나타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성령이 임하실 때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은 아주 인격적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더 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욕하지 않아요. 인격체가 돼가는 거예요. 점점 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로 원래대로의 회복이니까 밑으로 떨어져 버리면 이게 회복이 아니잖아요. 원래의 창조하신 그 목적에 따라서 거기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게 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인격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어렸을 때는 착하고 순하다가 유치원 가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예요? 욕이잖아요. 욕. 뭔 뜻인지도 모르고 욕을 배워가지고 동생한테도 하고 형한테도 해. 그러다 얻어 터지지. 형한테 얻어맞고 형이 성질내는 거 보고 이게 안 좋은 거구나. 형 앞에서는 하지 말아야지. 동생한테 하지. 그러다 엄마한테 걸리면 또 뒤지게 맞지. 응? 너 그런 나쁜 말 하면 못 써. 엄마한테 혼나고 이거는 정말 못 쓸 말인가 보다 하고 알고 멀리할 때 그게 좋은 것이. 응? 알고 멀리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에 힘입어 살아가는 건 뭐냐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을 눈 감고 막 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점점 커가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뭔 난리를 펴고 해도 끄떡없는 거예요. 이단들이 와서 저기에 뭐가 있네, 여기에 뭐가 있네. 이단들이 하는 특징이 뭐냐 하면 자꾸 뭐가 감추인 뭐가 또 있다는 거지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던 사람들은 다 넘어가요, 거기에. 그건 스스로 자기가 책임질 일이야.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왜? 신앙생활 하는데 주어진 성경 안 읽었으니까. 그 책임은 그 사람한테 있는 거죠. 그래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성경을 읽길 바래요.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의지에서 읽길 바랍니다. 시시때때로 기억나게 하시거든요. 암송해서 되는 게 아니고 먹어두면 영양가가 발휘되는 거예요. 먹어두면. 어렸을 때 칼슘을 부지런히 조금씩 섭취하면 나이 들어서 골다공증이 심하게 나타나지 않겠지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게 칼슘 먹는 게 쉽지 않아. 요즘은 그렇지만 요즘 태어난 아이들은 나중에 보면 영양 상태가 좋아서 그런 병들이 없어질지도 몰라. 성령에 힘입어 신앙생활을 하는 게 뭐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적인 더듬이를 가지는 거예요. 지각력을 가지는 거죠. 지각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내가 악하고 비인격적인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스스로. 이단들이 자신들이 옳다고 믿는 것처럼 악한 일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그 일이 옳다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어느 누가 얘기해도 절대로 안 듣죠. 왜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신념을 가진 거예요. 신앙은 사실은 신념이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일이 신념인 사람들은 언젠가 그게 바뀔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일은 신념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예수는 목숨 걸고 믿는 거죠. 목숨 걸고 믿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은 사람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목사님이 10명 모이잖아요. 머릿속에 마음속에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고 성도에 대해 생각하는 이 목회관이 다 달라요. 10개가 나와요. 10명이 모이면 10개가 생겨. 그러나 신앙은 하나야. 왜? 진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가 두 개이면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진리는 하나인 거예요. 예수님은 한 분이신 거예요. 진리가 두 개면 예수님이 두 명이 되는 거거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각 사람에 따라서 신앙적인 행위나 이런 것들은 뭐 천차만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떤 잘못 생각하는 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쟤는 왜 나처럼 안 하지라고 생각을 해요. 쟤는 왜 나처럼 11조 안 하지? 쟤는 왜 나처럼 감사한금 안 할까? 쟤는 왜 나처럼 봉사 안 할까? 쟤는 왜 나처럼 왜 나처럼 안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야기했던 두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한 여인은 예수님 옆에서 그 말씀 듣는 게 너무 좋아서 주방에서 뭔 일이 나는지, 언니가 고생을 하는지 어쩐지 신경도 안 쓰고 예수님 바짝 붙어가지고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한 여인은 주방에 나가서 예수님 섬기느라고 땀 흘려서 수고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예수님께서 이쪽도 다 좋은 일이다. 주방에서 일하는 게 나쁜 일이 아니고 힘든 일이 아니고 사모하는 일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누군가를 섬기는 일이 나쁜 일이겠습니까? 천한 일이겠습니까? 귀하고 복된 일이죠. 그러나 때로 말씀을 사모하는 일, 그 일도 또한 똑같은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 따라서 각기 다른 형상으로 모양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순간 예수님이 2명 아니로 3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진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우리가 그 진리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보는 거예요. 내가 진리에 그 진리에 따라서 행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일상생활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일상 속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에 일상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일지라도 신앙의 모습이 일상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가장 많은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세상에서 죄짓고 교회에 왔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물론 그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 있을지라도, 교회 문 밖을 나가서 세상 속에 나갈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졸리십니까? 저 밖에 나가서 세상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셔요. 이 교회에 와서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할 때 가장 많은 실패의 모습은 뭐냐면 교회와 교회 밖을 분리시켜버려요. 이거만큼 위험한 신앙이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굉장히 아주 인격적이고, 야, 누가 봐도 신앙인인데 교회 밖에 나가서 확 풀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 갑질을 일삼고 악한 말을 서슴없이 하고, 그러다 교회만 들어오면 사람이 바뀌는 거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원론적 사고라고 그래요. 신앙생활. 사람이 두 개로 나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신앙은 없어요. 참된 신앙은 안이나 밖이나 똑같은 거지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내면과 내 밖의 생활이 동일하게 하옵소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싶은 그 욕망이, 욕구가 우리의 밖에서도, 외적인 면에서도 드러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속에는 시커먼데 밖으로만 하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안과 밖이 동일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옳다고 여겨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악한 일을 행하고도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이런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에 우리를 비추어 보고 그 진리에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밝은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